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먼저 한 절 우리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앞에 모니터에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린도전서까지 다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9절과 20절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참 이곳이 아름답습니다. 성스럽고,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은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신 거를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느껴져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참 거룩한 단에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영과 혼과 몸, 특히 그 가운데 육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저는 설교보다는 세미나식으로 강의식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 한 시간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듣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평생 건강에 어떻게 내가 만들어 도움이 될까라는 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는데 짧게 한 2시간이면 되겠어요? 3시간이요? 그럼 좀 3시간으로 하지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령의 입술로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밭인 여러분들의 많은 이들의 마음의 밭에 성령께서 흡족한 은혜의 담비로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성령님 계신 우리 몸을 성령이 모시는 우리 몸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에 과연 우리 몸을 관리하며 우리 주님 만났을 때 흠없이 건강한 몸으로 영과 혼과 몸이 만나야 할지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할 때, 들을 때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은 어떠한 몸이라고 알고 지금까지 오셨는지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저는 가능하면 쉽고 재밌고 단순하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전하는 것도 그 목사님들의 몫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육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못난 종을 뒤늦게라도 이렇게 단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태어난 누구나 다 같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시간과 함께 죽음을 향해 갑니다. 끝에 정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가고 있지만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 교수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현재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임상체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체험하는 걸 임상체험이라고 하죠? 그 임상체험하는 몇몇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 세계에, 자기도 이제 의사니까 전 세계 큰 병원에다가 다 공문을 띄웠어요. 혹시 임사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150명을 갖다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50명을 일일이 다 만나봤어요. 당신은 죽고 난 뒤에 어찌해서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150명의 공통점만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150명이 반드시 누구 앞에 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물어보기를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는 사명 감당이라는 것을 했는가 라는 것을 반드시 두 가지를 묻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질문하고 나는데 답하는 사람이 있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임사체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경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살아 돌아와서는 그거를 알고는 제일 먼저 스스로가 반성했답니다. 반성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를 걸 깨닫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사랑하려 애쓰고 좋은 일 하려 애쓰고 남을 도우려 애쓰고 그걸 체험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닫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이 그렇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이라도 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과魂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과정 속에 나의 생각으로 인한 내 스스로에게 만들어지는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몸, 여러분도 육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에도 보게 되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만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다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영, 건강한 혼, 인격, 건강한 몸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프면 병원 가지.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원치 않으신다는 걸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는 그럼 날더러 어떻게 하는 얘기냐? 제가 오늘 세 가지의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자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떡하라고? 바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그때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갑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에 참관하면서 오늘 본 것이 여기에 40세 이하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더군요. 우리가 보통 80까지 산다라고 하면 반평생은 다 넘어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없을 때 저는 반드시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큰 빛이 제게는 너무 많아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60년이라는 세월 가까이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명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를 전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 귀담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말 땅을 치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5,000명 넘는, 그것도 성인만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 저는 그래서 감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인 것을 안다면,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사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조금 힘써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늘상 많은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을 성령이 모신 몸으로, 이 말을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이 10,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 만나고 또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을 모신 몸으로 내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 바로 하나 내 몸 건강 내가 지켜가는 내가 되도록 합시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한다고요? 전도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격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갑니다. 그 인격은 난 이런 사람이야 자랑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답은 너무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얻느냐? 야, 난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믿는 종교를 나는 따라가고 싶어. 야, 나는 저 사람만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교회 안에서 정말 저분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 죄송합니다.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마 그렇게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인정을 한다고요? 내가 나의 인격이 어떻다고요? 자랑하고 있다고요? 명예를 보이고 있다고요? 절대로 그런 여러분들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에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오늘 오전 말씀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게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적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이 완성돼 가는 단계에 이르는 연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몸입니다. 저는 얼굴만 딱 보면 어디가 안 좋은지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병,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몸의 문제를 자랑스럽게 나의 얼굴에다 표현하고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왜 모르고 계십니까? 마음의 창은 눈, 마음의 얼굴은 표정, 표정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라는 걸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아픈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익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지 다 같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렇게 강림하실 때에 흠없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이렇게 새끼손가락 펴보세요. 폈어요? 자, 걸어요. 저랑 흠없게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약속했어요? 아, 저쪽 함부로 좀 안 하고 계시네.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이제부터라도 바로 알고 합시다.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값으로 사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영광 돌리셨습니까? 앞으로 돌릴 계획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은 저의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찢어져야 합니다. 가슴에 부닥침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멍듦이 표현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에 내가 정말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끝나는 경우가 비질비재합니다. 끝나고 말아요. 작심? 3이나 속담에 왜 나왔겠습니까?
제가 한두 명 만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났어요. 앞에 만났을 때 끄떡끄떡해요. 근데 나 아픈 것 좀 해줘. 저는 머리부터 발끝 모든 통증을 저는 그 자리에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없어요. 모든 통증을. 근데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게 물론 당연하죠. 근데 통증 잡는 전도 섬김이 7,000명 특공대를 만들어 놓고 주님 만나러 가겠다고 주님께 그동안 끝없이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아직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열어주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절박합니다. 긴박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야기를 저는 방송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방송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 800개가 넘습니다. 5년이 넘었어요. 방송이라는 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분에게 일러드렸지만 방송 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님 이 시간에 반드시 깨닫고 성령님 계신 우리 몸을 알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부터 내 몸 관리를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해야 돼요. 가슴이 무너져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 향하여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왜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리고 내가 살아 생전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나는 그 일을 감당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얘기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래도 가슴에 와닿는 게 없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눈물 흘리라는 얘기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뭐 하면 됩니까? 제가 이것을 저는 늘 7가지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손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첫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알아. 이해해야 돼. 배워야 돼요. 이해. 배우고 난 뒤에 뭐로 옮겨야 할까요?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이 근데 미안합니다. 작심삼일 안 돼요. 뭐가 따라야 합니까?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성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취와 함께 마지막 10번째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죠. 아주 굉장히 심하게 아픈 사람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한테 한마디 딱 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공황장애 비슷한 겁니다. 감사 남에게 해봤냐? 나이는 어려요. 안 했대. 감사하다고 소리 들어봤냐? 못 들어봤대요.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소리를 듣도록 이제부터는 해야 한다. 이게 7가지 가르쳐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내가 시킨 대로 해. 우선 6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 모든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 해보라고 다 모으게 했어요. 아니 어디를 갔어요. 어깨가 너무 아픈데 그 자리에서 어깨 콩을 잡아줬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걸 잡아줬어요.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는 소리 안 하겠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천국에 쌓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과시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들은 나눠주는 유인글이 있습니다. 그 유인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서 세 번째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17절 이거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병들게 하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를 잘 안 하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버림받은 자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함을 따라야 한다 그랬죠. 행함은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말로 다 해요. 말로. 제발 여러분들은 행함이 없는 그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조금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이 한마디를 대신하겠습니까? 대신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된 그 한마디. 당신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뜻하지 않은 가운데 오는 길. 홍수가 왔는데 하필이면 홍수 현장 가운데 있어 죽어버리는 사람들. 나에게도 그런 일이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서 이만큼만한 게 떨어져 내 차 앞에 꽝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없을까? 아니, 여러분 뉴스 속에 그런 일은 비질비재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는 데는 순서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내일 갈 수도 있다. 내일 주님 만나러 한다면 그 정점에 일어나서 나는 주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또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 받았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혹시라도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남들이 볼 때 에이 너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행하는 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레이먼드 무디라는 그 의사가 한 이야기처럼 그 사람이 임사체험 속에서 들은 이야기처럼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그거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이 뭐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죽음 자리에 갔다가 돌아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임사체험 150명에 대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쪽 뭐 어디 기도원에 있는 누가 뭐 여기 저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은 바꿔야 한다고 잊지 않으셔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교회와 성당을 찾아갔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절에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꼭 성당과 교회는 찾아갔대요. 그리고 난 뒤에 섬김과 나눔의 겸손 속에 나머지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왜? 그 사람들은 전 세계를 쫓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임사체험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현실을 물어봤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는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고 왔니? 내가 준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왔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얼만큼 받으셨겠습니까? 어떠한 결론적인 입장에서 서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취하고 감사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한테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 시작되는 첫 출발 될 저는 적어도 6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전체가 6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바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도 그 판단도 반드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릴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요즘 보면 정말 분별력 있어야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나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려놓고 나의 정도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이단들, 정말 이단이라고 써놓지 않고 하는 정말 주변에 보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속된 속담이지만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똥구녕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뭐 반해서 저런 말을 다 표현하나, 저는 더한 말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아멘.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살아온 지난 과거 속에 지금 현실 속에 나의 흔적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 생각할 거 없어요.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정말 좋고 아름다울까? 이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왼밤을 따르면 겉옷을 달라 하면, 오리를 가자 하면 그 행함을 진짜 해보셨습니까? 진정으로?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래도 사람은 붙어요. 반드시. 그런 가운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통증 잡는 섬김이 7,000명의 특공대는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과정 속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해나갈 때, 왜? 하나는 부러뜨리기가 쉽지만 세 개는 부러뜨리기가 아니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2명 이상 모인 자리의 기도 위에, 거기 나는 요즘 맨날 혼자 기도하거든요. 사모님, 제가 요즘 혼자 기도해요, 계속. 그게 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데는 안 오시나 보다. 그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그런 기도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이 현실의 자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함을 만들어가는,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이 시간 이후에 반드시 되는데, 각자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이는 음식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으로 섬기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말 수속 밟기가 어려운데 그 수속을 너무 쉽게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섬기면서 감사를, 그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주님, 나는 과연 무엇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지요? 그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음. 그럼 깨닫기만 되고요. 그거였군요. 그럼 제가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저 구로에 있는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 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되 인내 없이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죽 했으면 절제와 인내가 소망을, 그 왜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을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랑의 작품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말씀, 또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벌써 거의 60년 넘게 살았잖아. 또 이쪽엔 뭐 70년 넘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나요?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뭐 하며 산다? 배우며 삽니다. 배움은 끝이 없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통증이 있는 거에, 아픈 병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 감사도 모르고 간 사람이 비질비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그 아픈 걸 뭐라는 소리예요? 치료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왜 고난이 왔을까요? 고난이 유의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뭐 맨날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저는 통증이 감사요, 고난이 유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신의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사람마다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가 청소하고 정말 음으로 양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과 그걸 알고 난 뒤에는 실천으로 옮겨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반복되는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그 가운데 반드시 돌아오는 성취에 대해 감사하되 그 감사를 나 혼자 받으려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 가운데 이렇게 대신 마무리를 하겠는데, 우리 몸은 60조개가 넘는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60조가 훨씬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60조라고 하는 그 개수를 죽을 때까지 쉬어도 못 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우리 몸은 이처럼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몸을 망가뜨린 일에 일조합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암이라고 하는 일기, 약 10억, 15억의 개수가 암세포가 될 때까지 일기는 10년이 넘게 걸려요. 이 말은 암 일기가 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진행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머리 아파봤죠? 어깨 아파봤죠? 허리 아파봤죠? 그거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고장나고 있어, 빨리 고쳐. 누가 알려주는 걸까요? 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희망과 함께 마칩니다. 누가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누가 할까요? 그거를 바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온 거예요. 누가 하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뭘까요? 두뇌입니다. 두뇌. 뇌세포예요. 우리 두뇌라는 뇌세포는 여러분들과는 별개입니다. 우리 두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권사님이 이 땅에 사명 감당하고 올 때까지 뭐 하라고? 온전하게 잘 관리하고 도와주라는 뇌세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재생합니다. 발바닥도 재생하고 눈도 재생하고, 재생하지 않는 거 몇 가지 다 재생해요. 근데 재생하는데 뭐 일조하는 거 있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두뇌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이다. 두뇌는 뭐밖에 모른다? 사랑밖에 몰라요. 두뇌는 사랑이요, 사랑은 감사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두뇌의 능력은 무한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두뇌의 능력을 뭐라 하느냐?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전체 60조 개가 넘는 모든 세포를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키는 일에 한시도 쉬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선물로 그 사명 감당하더라도 하라고 뇌를 주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내 몸의 건강도 누가 관리하도록, 제대로 관리하도록, 누구의 도움을 받도록? 두뇌의 도움을 받도록 두뇌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희망으로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두뇌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바로 무엇이라고 했지 않을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감사가 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뇌를 웃게 해주세요. 건강은 뇌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속담에 있죠.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열이 아니에요. 30에 60에 그것도 훨씬 넘어요. 그래서 두뇌의 능력을 믿고 두뇌의 능력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송 일을 5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지금은 그 많이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을 다 손발을 자르셔가지고 지금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4-5명이 와서 같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단 한 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라이를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7년 더 기다리기 싫어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만 있다면 그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도움으로 함께 동역해 줘야 할 저와 또한 여러분들 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와달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의 전함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각자 마음밭에 성령의 씨앗으로 뿌리 내려 이제는 온전히 깨달음 속에서 함께 하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의 성전임을 알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표범 후에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까지도 건강해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